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왜 예배 때마다 이렇게 먼저 하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업이 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먼저 서론에 이렇게 축원을 드리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축원합니다 이라면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5층에 한 아이가 4살 되는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난간에. 이 집 아이는 참 희한하게 좀 오래 달려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건데 얘가 힘이 좋았는지 팔 힘이 좋았는지 하여튼 붙잡고 안 떨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다들 야단입니다. 빨리 119에 전화해라 그러면서 웃잖아 이러면서 막 야단인데 그 순간에 그 어떤 한 청년이 번개같이 막 이렇게 5층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시간은 무려 30초. 30초 만에 그 5층 그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 거 있죠. 밑에서는 막 야단입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영웅이다고, 이라고 야단치고. 근데 사실은 이 청년은 방에 아이를 넣자마자 주저앉았다 그래요. 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본능이 움직여졌어요. 저 아이를 빨리 구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이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온 청년입니다. 불법 체류자예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그가 늘 이렇게 나무를 타고 놀았던 그것이 이렇게 사람 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 서론의 예화를 통하여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내가 하는 일에 최고가 되면은 어느 날 무슨 일이라든지 쓰임받는다. 이 청년은 아마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 그 나무 타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아주 기본적으로 했겠죠. 그냥 막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늘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올라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우리는 올라가라면 못 올라가요. 몸이 무거워갖고 팔에 힘이 없어갖고 힘을 기른다 하면서도 안 돼요. 근데 늘 하는 사람은 쉽게 됩니다. 뭔 이야기 하느냐? 우리가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늘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복음, 우리가 토요일마다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다락방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래 현장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자 이래 가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줬는데 다들 어째야 되느냐면서 주저주저 하는 거 있죠. 그 결국은 모델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신있게 할머니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가 지금 손주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되죠. 구원의 길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그래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셔야 되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손주 좀 키우고, 손주가 지금 이제 한 30살 됐는데 요 아이 좀 키우고 그래 오겠대요. 알고 보니까 그 집 엄마, 나이 많으신 엄마도 교회를 다녔고 오빠도 동생도 다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만 지금 손주 본다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 있죠.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가시라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내 현장에 어느 순간에 복음 들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그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내 옆에 바로 같이 늘 일하는 사람인데 복음 못 전한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늘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에 직장을 일해 다녔는데 그 참 반장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기사로 있었고 그분은 한 파트에 책임을 맡은 반장이신데 연세도 조금 계셨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지. 근데 교회를 사실은 본인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제가 주일날 늘 교회 간다는 걸 알고 하기사 이번 주에도 교회 가나 물어봐요. 그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딱 들으면은 아 저분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반장님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반장님 그 옆에 가까운 교회 안 있습니까? 가십시오. 그럼 끝인데 그 이야기를 못했다니까. 늘 후회가 되는 거죠. 그 반장님 얼굴이 훤합니다. 내가 왜 그때 예수님 전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복음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우리는 입 딱 다물고 말을 못하는 영적 벙어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영적 안전뱅이, 봐야 되는데 못 보는 영적 소경.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 소경, 영적 안전뱅이, 영적 벙어리 아닌지 나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 속에 사람들 대상을 두고 또 내 현장 속에 실제로 장소를 두고 집에서 그리라니까 조금 막 맨날 그리는 거 집에 책상 앞에서 그리니까 안 되죠. 이제는 구원의 길 노트를 들고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그리면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어느 날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잠언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그려보십시오.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구원의 길 해야 우리가 사모늘로 도전하고 또 현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개인 양육도 할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 저기 실천 목표라고 적어놨는데 제일 첫 번째가 진행이 안 되는데 2번, 3번, 4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주보 맨 뒤에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요걸 보고 그냥 그리셔도 돼요. 그래, 그러면은 어느 날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계속 도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 속에서 영접운동 일어나서 영접된 사람 양육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제자 세워서 같이 복음운동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겁니다. 이래 쉬운 거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이 안 된다니까요. 겨우 되는 사람 몇 분은 하고 있는데 다 하셔야 돼요. 다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함께 구원의 길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저 야구장에 가면은 응원하면서 막 파도 타기가 막 일어나잖아요. 한참 파도가 일어나는데 어떤 항구에 가면은 전혀 냉담한 사람들. 그럼 그게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구원의 길 파도 타기에 이 분위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은 이제 구원의 길 하기. 나는 아멘 안 했는데 하는 사람도 구원의 길 하기. 우리 랩런터들도 하기.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아니면 3분 구원의 길, 아니면은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초 구원의 길. 요걸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증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과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의 길 같이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이 프랑스에서 이 청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안타깝게도
그 4층에 5층입니까? 거기에 난간에 달린 아이를 보면서 느낌이 있었어요. 후대가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어느 날 저 손만 나오면은 영원히 죽는데 살라고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있구나. 저걸 지금 누가 살려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후대가요, 이렇게 세상에 나가고 완전히 비참함을 당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후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메시지가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건데, 오늘은 특별히 안류주일입니다. 안류주일이 뭐냐? 모르는 사람 많으시죠? 영어로 알, 그 다음에 유인데 약자죠. 한마디로 렘넌트 유니버시티, 렘넌트 대학입니다. 아니 대학 세우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후대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제자로 세우자 이겁니다. 이걸 저 미국에다가 캘리포니아에다가 세워가지고 우리 다민족들이 지금 전 세계 민족들이 미국으로 모이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을 세울 중요한 지도자를 좀 세우자. 그런 학교를 지금 캘리포니아에 세웠어요. 땅도 사고 리모델링하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죠. 기억납니까? 여의도에 뭐 한 10배가 아니라 무려 한 100배 되는 어마어마한 대형 산불이 3주 동안 그 캘리포니아를 막 이렇게 덮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그 나라에 그 불 하나 제대로 못 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불의 화마가 쫙 오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그 우리가 지금 사놨던 땅, 그 안류 학교, 그 지금 무려 한 걸음으로 한 30보 정도, 30보 앞에까지 불이 왔어요. 근데요, 그 불이 왔는데 그 순간에 불이 꺼졌어요. 이상하게 더 이상 불이 못 오도록 바람이 역풍을 불어가지고 더 이상 불이 못 오도록 막았고요.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비가 왔어요. 그래갖고 산불이 진화가 되어졌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감정을 들으면 저기 진짜가, 목사님이 설마 거짓말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안류를 책임지고 있는 대구의 최영수라는 목사님이 어제 핵심 때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학교가 맞다라면은 하나님이 그런 불 가운데서도 지켜줄 거 아니냐? 하나님 지켜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게 정말 올인해야 되잖아요. 후대를 제대로 세워서 차세대 지도자 만들어내고 237개 나라, 전 세계 다민족들이 지금 모이는 그 나라에 세계에 가장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그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류의 마음을 담고 오늘 함께 모이는 날이고 또 헌금하는 날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물질이 많이 필요하죠. 매달 운영되어지는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도 샀어요. 또 그 건물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디나의 어떻게 보면은 강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이런 어떤 센터를 우리가 하나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안류. 우리 지역에는 옆에 RUTC가 붙어 있습니다. 렘넌트 함께 모여서 훈련하는 공동체,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자.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영어 글자가 뭐지? 물어봅니다. 렘넌트를 모아서 훈련하는 공동체 센터를 우리 지역에 만들자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런 좁은 공간이지만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거거든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결국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자, 제일 먼저입니다. 디나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여자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그 외간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디나, 야곱에게는 지금 현재 그 막내 베냐민이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어요. 총 12명의 아들인데 11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오빠들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또 동생으로부터 얼마나 누나 하면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금쪽 같은 그런 딸이잖아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저 하몰이 살고 있는 그 세겜 요 지역에 가가지고 요 지역에서 그만 여유가 있었는지 친구 좀 만나러 가겠다고, 친구 좀 사귀러 가겠다고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어요. 한마디로 내가 세상 나가갖고 좀 친구 좀 사귀어야 되겠다 이래고 나가다가 지금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사람이 지역의 유지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금수저예요. 이 사람은 지역의 유지고 땅도 있고 추장이고 그러니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래 지나가는 여자 보니까 우리 지역 사람하고 다르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시커멓는데 저 사람은 지금 야곱 아들 딸 보니까 뭔가 하얗고 뭔가 좀 끌리는 데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여자를 막 강제로 데려와서 추행을 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건데 그 당시에는 난리가 아니라 여자로서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야곱이 딸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뭐였을까? 왜 디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하몰이 나쁜 놈이다. 세겜이 나쁜 놈이다. 물론 나쁜 놈 맞죠. 지나가는 그 여자를 데려와고 지금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나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외국에 우리 후대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참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까? 미국에는 마약이 그냥 마리화나가 마약인데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의 지역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학을 갔다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동성애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성적 타락 자연스럽게 접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오늘 디나가요. 지금 가나안 땅 와가지고 요 지금 하몰이 살고 있는 요 지역에 와가지고 한 지역을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 친구 좀 사귀러 가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에게 세상 나가기 전에 뭘 심어야 될까요? 세상 나갔어도 네가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힘이 지금 없으니까 디나는 당했고요. 우리 후대들도 이 힘과 비밀이 없으면 세상 나가면 판판이 넘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실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갖기 때문에 괜찮다. 다 커도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영향 안 받습니까? 세상 나가면은. 술 먹는 자리에 가면 같이 술 먹게 되고, 또 즐기는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즐기는 자리에 가게 되고, 우리 역시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후대는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제대로 이 후대에게 세상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야곱이요. 그래 못한 거 있죠. 야곱이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늘 머리 쓰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이렇게 계속 이라고 계속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딸 사랑할 줄 알았지 얘가 밖에 나가갖고 살아남을지 죽을지 그걸 몰랐다니까. 실제로 넘어졌잖아요. 그 세상 나가갖고 완전히 당해버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후대 넘어지는 거는 부모 문제다. 그 프랑스의 아이 하나를 그 난간에 매달리게 했던 아버지요. 아이 놔두고요. 마트 가본 거 있죠.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마트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이 아버지 잡혀가쁘다 아닙니까? 왜? 애 놔뒀다고. 혼자 놔뒀다고. 프랑스에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이 혼자 내버려두고 저런 위험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버지 철창행. 우리는요,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우리 후대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알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후대 잘하기, 후대 보고 잘해라 이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좀 잘해가지고 부모가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부모가 뭘 모르는데 뭔 후대들에게 알려줍니까? 세상 나가면 세상이 이렇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되는데, 네가 살아남아라. 네 알아서 해라. 해놔갖고 세상에 많은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 정작 12가지 세상 속에 빠져있는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는 그런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렘넌트가 세상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를 붙드실 거고요. 그 속에서 복음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면은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렘넌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전도사님 한 분이 정말 여유예요. 막 어떻게 보면 바람에 후 불면은 넘어질 정도로 아주 가녀른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3명의 건달이 자기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의도로 오고 있는 거죠. 이 전도사님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길은 막다른 길이고 선수를 쳤어요. 아저씨들 예수 믿으시느냐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사인데 아저씨들 예수 믿으시라고 당당하게 그 껄렁한 그 건달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어떤 의도로 온지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를 덮치려고 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 전도사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죠. 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후대가 힘이 없으면은 그 나가면은 오늘 디나처럼 분명히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여러분들이 살다시피 호락호락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내가 밖에 나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되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밤에 늦게 다니지 마라. 빨리 온나. 세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서 늦게 와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부모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해가지고 이 후대들도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어린 자녀들을 둔, 또 나이든 그런 자녀를 뒀다 해도 그 자녀들도 역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엄마의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서 디나가 왜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오빠의 사랑을 받고 동생들의 사랑을 받은 그 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유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길 힘이 없었다. 두 번째, 자,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오빠들과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하몰이 와가지고, 이 세겜의 아버지입니다. 하몰이 와가지고, 당신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당신 딸 좀 나에게 달라, 며느리로 달라 그래요.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강간을 당했지요. 또 그 지역에 유지가 와가지고 추장을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아들들이 다 저 들판에 가갖고 양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은 썩고 있지만은 당장 할 것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이제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 듣고 왔습니다. 아니 감히 내 사랑하는 동생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래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지요. 그러나 힘이 없잖아요. 힘 속에 딸 달락을 하니까 작전을 썼어요. 그래, 그러면은 딸 줄게.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할례 받아라. 할례가 뭡니까? 지금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거든요. 포경수술을 하면은 너하고 우리하고 같이 통혼을 해서 사이좋게 지낼 거니까 할례 받아라. 이 아들들이 그런 계략을 썼어요. 한마디로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뒤에 제일 아플 때 내 찾아가가지고 다 죽여뿐다. 이런 뭔가 보관, 어마어마한 그 어떤 미움, 그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상처지. 이래가지고 할례 받게 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실제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다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또 아들들은 가가지고 거기는 막 재물들 막 양 이런 걸 노락질을 해와요.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걱정을 합니다. 이 지금 난리 났다. 주변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을까? 비록 하몰의 가정 그 지역 사람만 이리 죽였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 야곱 입장에서는 딸이 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은 아들들이 또 한 것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여태까지 뭘 보여줬습니까? 아버지가 여태까지 보여준 것이 그런 거 보여줬거든요. 내가 살아남아야 될 비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된다 하면서 아들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살아남아야 될 그런 어떤 것들을 전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우리도 할례라는 것, 그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인데 그걸 이용해서라도 너처럼 죽여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다. 이런 어떤 의지가 보이는 거죠. 결국은 또 이야기합니다만 아버지의 잘못이죠.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들들은 하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세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몰의 그 가문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만 할례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후대는 보고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가문에 군인이 많은 집안에는 뭔가 봤다니까요. 한 집안에 군인 장교 가족이 또 계속해서 뭘 봤다니까요. 선생님이 많이 나오는 집에는 엄마가, 아버지가 선생 교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 봤다니까요. 목회자 집안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사람 많다니까. 봤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실래요?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계속 후대들에게 뭘 전달하기 전에 내가 잘해라. 내가 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후대들도 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늘 TV 보고 영화 보고 집에서 늘 뭐 하나님 아닌 다른 거 하면은 자녀들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네 나도 그래야 되겠다. 엄마 그러네 나도 그래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러면은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후대들에게 뭘 전달하기 전에 내부터 좀 잘하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해야 자녀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 분명히 뭔가 모델이 되어졌어요. 안 좋은 모델.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작업을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안 좋은 모델을 보여줬어요. 보고 느낀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진 거 있죠.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마어마한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세계복음화에 대해 중요한 사람이다. 전달했어요. 저걸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요. 너는 어디 가도 살아남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려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아라. 전도 훈련 받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 훈련해라. 그래서 우리는 RU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세대 지도자 만들어내야 되겠고 전도 훈련 시켜서 무너져가는 유럽의 교회를 미국의 교회를 살리고 실제로 전 세계를 살리겠다 이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후대에다가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후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니까. 내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결국은 우리 후대는 보고 따라오면서 제대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일에 늘 마음을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 후대가 결국은 차세대를 살릴 중요한 미래거든요. 이 미래를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RU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훈련을 시키든지 또 여기에 또 우리 RTS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어린이들을 하고 있는 RGS도 있고요. RLS도 있습니다. 뭐가 많네요. 그런 후대를 훈련시킬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훈련시켜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운다라면 아니 그곳에 못 보낸다라면 우리 지역에서라도 RUTC 해가지고 훈련시키자는 거예요. 실제로 언약 전달해가지고 이 후대들이 어디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밀 가진 렘넌트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완내세 갖고 인도받아가지고 진짜 후대 살려서 미래도 살리고 후대 살려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